어제 말씀 이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제는 어떤 얘기입니까? 4장 3장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이론에 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예정과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생각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올릴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강력한 힘에 의해서 우리를 이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4장에는 실천적인 거죠. 그러니 너희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게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분의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고 주님도 한 분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각 지체별로 감당할 수 있는, 그렇죠? 맡고 있는 또 자신의 어떤 지체의 분량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또 그분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돼야 한다. 이게 목적이라면, 그 이유는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린아이가처럼 늘 구원받은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죠?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그 세상의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삶이 아닌, 그렇죠? 자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각 지체들이 서로 돕고 결합해서 결국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스스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런 목적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스스로 그런 삶은 우리가 살아내야 하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그 이방인들은 어떠느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정체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결정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으로 욕심을 행하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요, 그들의, 그렇죠, 나타나는 행위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로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러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너희들이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없이 살아갈까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진리되고 그것이 바른 말인지 알면서도 내 안에, 그렇죠, 세상의 죄로 화인 맞은 사람처럼 돼서, 화인이라는 게 뭔가 불에 지져진 상태면, 그렇죠, 살이 뭉개질 거 아닙니까? 살이 그냥 화상 입게 되면 감각이 없어요. 내가 세상과 보타고 살고 내가 잘하는 걸까 못하는 걸까라고 양심적으로 돌아봐도 잘못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고 화인 맞은 사람, 불에 화상 입은 사람처럼 돼버린다면, 그렇죠, 잘못하는지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감각 없이 살아간다는 거. 그런 얘기하죠. 감각 없는 자 같이 살아간다. 방탕한다 그래요. 무지하고 방탕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미 영적으로 분리된 자들이에요. 그렇죠? 무지하다는 건 뭡니까? 아, 그래. 최소한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이해가 가 하면서도 그렇죠? 따르지 않는다면 좀 덜한데 무지한 건 뭐예요? 아, 그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 진리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또 다시 말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게 돼 있지 않고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또 방탕한다는 거예요. 방탕한다는 단어는 원래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방탕한다. 감각 없이 그렇죠? 세상을 방황하고 그렇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갈팡질팡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허비한다는 거예요. 목적 없이 그렇죠? 그냥 허랑방탕 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 시간이 됐든 자기의 노력이 됐든 아니면 물질이 됐든 그런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배우지 못하지 그렇게 배우지 않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된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할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면 1차적으로 점검하는 게 어디죠? 갑자기 전원이 끊겼어요. 2차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두꺼비집이겠죠. 두꺼비집. 예. 그러나 두꺼비집에 문제가 없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예. 근본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곳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렇죠?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1차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나의 잘못은 없는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주님이신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게 있겠지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전원이 공급돼야 되는 근본이 잘못되면 그렇죠? 뭐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고 얻어지는 게 없고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한 분이 지방에 있다가 한양으로 올라왔는데 한양에는 전기가 들어왔대요.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집에만 들어가면 촛불이 필요 없이 전구를 켜놓는 거예요. 네. 전구를 통해서 밝혀지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신기한지 이분은 자기가 묵고 있는 그 방에 있는 전구를 몰래 빼서 자기 지방으로 가지고 내려갔어요. 예. 전구를 이렇게 줄에 달아매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시간만 되면 전구가 들어올 거야.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지면 전기가 들어올 거야.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예, 들어올 리가 만무죠. 전구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 전구는 전원이 공급돼야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질 때 분명히 목적이 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하나님이신데 그분과 분리됐다는 얘기는 아무 그렇죠? 능력도 또 우리의 그렇죠? 삶의 목적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분리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삽니다. 또 무지해요.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져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이게 말세에 세상에 나타나는 증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쭉 나오는 게 무정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또 세 번째 방탕한다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허비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된 삶,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이고 경험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반항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몸이 과거를 기억하고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확 바뀔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서서히 되어진다는 것. 결국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네. 훈련을 통해서 온전히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금방 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서서히 변해가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믿음이라는 건 주님과 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을 늘 내 생각에 충만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할 때도 저거 할 때도 무엇을 하더라도 앉아서 일어나서 먹을 때도 잘 때도 늘 주님만 내 안에 그렇죠? 생각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돼요. 이런 얘기죠. 사과를 알 수 있다는 것은 뭐죠? 열매를 통해서 알아요. 사과라는 열매. 과일을 맺었다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 맞죠? 맞죠? 그러면 겨울에 그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지 않는다면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사과나무죠. 우리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그렇죠. 지금 죄를 짓고 있지 않은 것 같아도 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됐을 뿐이에요. 지금 비록 갑자기 구원받아서 그 구원에 걸맞는 그렇죠. 자녀로서의 수준은 미달일지 모르지만 의인이라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죄를 짓고 나타나는 그 모습이 사과라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도 민망할 뿐이죠. 면목이 없을 뿐이지만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얘기하죠. 온전하게 되었니. 이미 구원받았고 부족하지만 그렇죠. 온전한 과정, 그렇죠.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늘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만 내 안에 충만하게 그렇죠.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네, 거기에는 순종이라는 게 따릅니다. 아멘, 결심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라. 한 발짝 한 발짝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삶으로 살아내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해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꾸 옛 모습, 옛날에 했던 것들이 몸에 익숙하고 그걸 기억하면 안 돼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죠?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이 그대로 말로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새겨진 심령을 새롭게 하라. 세 번째,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그렇죠?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날마다 죽노라. 바울사도 말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나 그분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삶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